켜주세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의 정서와는 조금 다를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사택에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떠밀려서 키우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던 강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한 마리를 낳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두 마리의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매월 동물병원에서 오는 그 문자를 보고 접종하라고 올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접종해 보기도 하고 또 영주에 있는 애견샵에 가서 미용도 시켜 보았죠. 하지만 다 그 부질없는 짓이지요. 요즘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고 미용하려고 애견샵에 간 적도 한 3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만 키울 뿐이지 그냥 개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물 마니아들은 이렇게 강아지 목욕도 정말 얼마나 자주 시켜주는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냄새가 많이 날 때면 그때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죠.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글을 적으려는데 오늘도 시작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맑은 정신으로 글을 적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두 마리의 강아지 중 새끼는 아직도 오줌똥을 자기 누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누고 맙니다. 불이 꺼진 거실을 지나가다가 발바닥에 뭔가 밟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살짝 옆으로 비켜가서 그 녀석의 변이 발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인기척이 나니 똥산 녀석이 쳐다보길래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쳐다보니 그래도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안아주고 내려놓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날 이쁘다고 안아주시겠지. 저는 강아지를 잠시 안아주고 금세 내려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격스러운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진짜 감격과 감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변을 아무데나 싸고 싶은데 싸는 그런 편인 우리 새끼 강아지이지만 그래도 이 강아지가 그래도 자기가 누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밟기 딱 좋은 자리에 용변을 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도요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도 매우 잘하는 편이죠. 자기가 싼 것을 사람이 밟기 쉬운 곳에 싸는 강아지의 용변 모습과 그 습관을 보면서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 강아지는요 꼭 화장실에 들어가서만 용변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용변 습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미는 딱 정해진 곳에서만 용변을 보는데 새끼는 지가 편안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용변을 보는 편이란 말입니다. 어미 강아지의 모습은 마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딱 정해진 규칙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과 같고 새끼 강아지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제 하고 싶은 대로만 골라서 하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세상에 사탄이 따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우상을 두고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흔히 광야의 인생이라 이렇게 자주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기는 잠시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 이곳에 살다가 여정 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모든 것 다 두고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계좌 잔고가 아무리 0이 많이 붙어 있어도, 그것이 9개가 붙고 10개가 붙고 11개가 붙어도요, 9개가 붙으면 억대고 10개가 붙으면 몇십억 되고 11개가 붙으면 몇백억 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광야에서 쓰던 물건은 우리가 마음껏 기분껏 사용할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해 쓰려다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은 우상으로 가는 길이 안 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면 전부가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면 우상의 길이 되기 쉽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 대단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어렵지 않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강대국에는 틀림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바벨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6장 47장은요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시작하는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이 말은요, 벨은 엎드러졌고 바로 바벨론의 신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46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가 능력은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든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지 간에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죠.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주인의 손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지팡이 자체가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지팡이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지팡이만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상에게는 구원이 없음에도,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한번 대결을,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의 제단이 불이 내렸는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의 그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대결은 누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은요, 갈멜산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는 것은요, 누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그 전쟁의 그 대결의 바로 승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손을 들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말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지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은, 목사인 저도 이 찬송을 참 잘 부르지만은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어쩌면 제 싸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용변 보는 우리 강아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강아지는 제 몸에 냄새가 나도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얼마나 잘 흔드는지 모릅니다. 사람인 저는 제 몸에 냄새가 나도 모르고 제 삶에 고약한 냄새가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만 썩었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냄새가 나도 주인을 향해서는 언제나 꼬리를 흔드는 이 미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주인을 향해서 꼬리 흔드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닐까. 그런데 새끼 강아지는요, 용변은 아무 때나 보지만은 제가 부르면 잘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미 강아지는요, 용변은 아주 철저하게 화장실에서 잘 보는데 제가 부르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먹을 것이 있으면, 뭔가 비닐봉지가 뽀시락뽀시락 소리만 나면 금세 달려오는 겁니다. 소리만 약간만 더 달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손에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온갖 생각이 교차하는 9월 11일 새벽이었죠. 수년 전에 이날의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한 그날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또 의미가 있는 이날에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광야의 나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에 향할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우리 눈이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광야 여정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지, 그것이 홀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내 안에 뿌리 깊이 내린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와 다를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불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아침에 또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들의 습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의 습관이 또 어떤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이사야 46장에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도구는 도구라는 것, 아무리 대단한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러니 인간이 어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애굽으로 힘을 그렇게 구하러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오늘도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고, 이 하루를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삶의 지표와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내가 호흡한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대, 주님,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분이 즐겨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는 우리 어미 강아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손에 먹을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떤 반대 급부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육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복되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습관,